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동안 하신 말씀과 하신 일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많은 군중이 모였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또 깊이 있는 말씀, 제자들만 들어야 하는 말씀은 따로 제자들이 있을 때에만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12제자 가운데 야고보, 요한, 베드로만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보이시기도 하고 또 권면하시기도 하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깨달을 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라고 듣고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은 다르다.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 박사여도 교수여도 그들의 말과는 차원이 다르다. 예수님의 말씀은 귀신들이 떠나가는 말씀, 말씀을 듣다가 고침받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 말씀, 하늘에서 내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로다. 권세 있는 말씀이로다. 이 세상이 어떤 권세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이로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그들이 고백할 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또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를 향하여 명하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실 때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가 누구이시기에 바다도 잠잠케 하는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씀해 주셨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느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 놀라운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이신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것인가? 당신은 누구이신가? 라고 제자들이 도리어 두려워할 만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성경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태어나실 때 사단은 헤롯 왕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사단은 누가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해요. 헤롯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2살 이하는 다 죽여라. 그러면 그 안에 속해 있겠지 하고 엄청난 살인을 저질렀어요. 아니, 다 큰 성인을 죽이는 것도 엄청난 죄인데 그 죄 없는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으니 온 가정이 다 초상집이요. 그 어머니들은 눈물바다요. 온 집이, 온 집안과 온 마을이 슬픔에 젖어들 만큼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 했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성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으시고 침례 요한이 하늘로서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볼 때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아라 하는 말씀을 이미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 어찌 보면 마귀는 야 내가 그때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는데 너 어떻게 살아있느냐? 라고 마귀는 우리의 생각도 모르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보 같은 거예요.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확인하고 싶어 한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침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 400년 동안 선지자가 하나도 없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로 나타난 선지자,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존경했던 선지자, 왕조차도 그를 두려워했던 선지자, 바리새인들조차도 그에게 침례 받으려고 나왔던 선지자,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실 그분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 보아라. 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가 증거해 놓고도 의심이 드는 거예요. 진짜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라고 제자들을 시켜서 물으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5절에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세요? 그래 맞다 이렇게 대답 안 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하여 그가 누구이신가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소경이 보는 일이 있을 수 있으며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다시 보게 된 일이 있으며 이미 썩어 문드러진 문둥병자가 고침받은 일이 어디 있으며 이미 썩은 내가 나는 나사로를 며칠 된 나사로를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겠느냐?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공생애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이 아마 그 말을 듣고 회개했을 거예요.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엄청난 역사, 많은 사람이 올 때에도 모든 사람이 다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께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더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인자로 오신 하나님.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 그러니까 헤롯 대왕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침례 요한을 죽였지만 두려워하는 침례 요한을 죽였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야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아니 구약시대 그 엄청난 역사를 행했던 엘리야다 다시 오시리라고 했던 엘리야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냐 아니면 선지자라고 고백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가장 높인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이신 줄 알지 못해도
사람으로서는 가장 높인 거예요. 왕보다 더 높인 거예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답에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보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믿음이 없는 자들을 보며 예수님은 답답해하시고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들을 보며 슬퍼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와 이가 오랫동안 함께 있었음에도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라고 제자들조차 책망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심히 슬퍼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 제자들, 너희 12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이 감히 대답하는 자가 없어요. 이미 선지자로 사람으로 높일 수 있는 높은 데까지는 다 높여드렸는데 예수님이 또 물으시니 그들이 우물쭈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알게 하심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사람은 사람을 낳고 동물은 동물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 품속에 계셨다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이 고백했다는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분명히 인자이시지만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에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깨달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가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고 그래서 먹고 살 것이 걱정 없는 그러한 왕으로 사람들이 그를 세우려고 어찌 보면 가룟 유다도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아마 예수를 팔아버렸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는 도둑놈이었기 때문에 물질도 탐이 났을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민족이 먹고 살 것이 걱정 없고 병원도 필요 없고 그렇죠. 그 정도의 능력이면 로마도 다 물리치고 이 나라를 해방시킬 왕이 되어주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혹을 다 뿌리치고 왕이 되고 사람들의 존경받고 살 수 있는 사단도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다 줄 테니 내게 경배하라 할 때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다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고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잖아요. 사람들도 예수를 유혹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그들이 막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옷을 펼쳐놓고 또 나뭇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에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유혹을 다 물리치시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엄청난 고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길을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이시면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실망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이면 당장 데려와라. 그리고 능력을 행하여 너를 죽이려 하던 자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 왕이 되라. 왜 그런 권세가 없느냐? 왜 지금은 일하지 않느냐? 라며 그들이 막 손가락질하며 힘없이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며 실망한 마음으로 죽여라 죽여라 우리가 속았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문제가
바로 죄 있음을 아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야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아시고 묵묵히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어요. 바로 피에만 생명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피를 통해서만 우리 죄를 사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피를 흘려도 살 권세가 없어요. 이미 다 죽어야 될 죄인이에요. 죄 없으신 분이 오셔야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야만, 그래야만 우리 죄를 정죄함이 없게 되고 우리 죄를 청구할 수 없게 되고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살인자가 살인자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가 저 사람 죄까지 내가 당하겠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은 이미 죽을 사람인데 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죄 없으신 분만이.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죽음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가?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으면 당연히 죽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똑같이 인간이지만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에게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생명 그 자체세요. 그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으세요. 하나님에게는 사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려 하심이라 라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왜 다시 부활하시느냐? 그 죄 때문에 이미 죽었으니 죄는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가 죽음으로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사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계속 고백합니다.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질병의 문제까지 인간의 모든 문제를 안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막 울잖아요. 예수님 저기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은 우리의 죄. 내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셨구나. 내 죄를 십자가에 달려버리셨구나. 그걸 아셔야 합니다. 내 병을 십자가에 달려놓게 하셔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at the cross 찬양할 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영어로는 at the cross 그 십자가의 사건이란 뜻이에요. 그 사건으로 내 죄를 해결하셨구나. 그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용서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지금 내 모양이 이 모양이 이 꼴입니다. 안다. 그런데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달았다. 내가 죽음으로 끝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래서 이미 내가 죽었지 않느냐? 죽은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다시 살았으니 내가 하나님,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사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증거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죄 없는 내가 죽은 것은 너희 죄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통하여 그가 죄 없으심이 증거되었고, 부활하신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가 이미 승리하셨으니 보좌에 앉으셔야 완전한 승리가 되잖아요. 왕자에 앉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왕권을 가지고 세상에 그 승리를 선포하며, 야, 우리나라가 승리했어. 우리 왕이 보좌에 앉았어. 너희들은 다 졌어. 너 것은 내 것이야. 라고 뺏을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시고 천군 천사 병사를 보내셔서 우위를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성령으로 하여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세우시는 그 일까지 완성되어야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만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완전하지 않아요. 반드시 부활하셔야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셨으므로 내 죄를 담당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부활만으로 끝났다면 또 우리는 완전치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그가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심으로 완전한 승리가 있는 것이고, 그걸로만 끝났다면 야, 우리가 승리했대,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 이름으로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마귀의 권세가 무너졌음을 성령이 증거하시고 파멸하시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더욱 확실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가 증거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은 내 죄요 내 병이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십자가에는 사망 권세가 달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 죽으심으로,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이제 마귀는 더 이상 사망 권세를 우리에게 행할 수 없어요. 왜?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시고 책임지셨으니까, 빚을 갚아버렸으니까, 대속해버렸으니까 사망 권세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사망 권세, 십자가에 달려 끝장난 겁니다. 마귀가 달려있는 거예요. 마귀가 이미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진짜 죽은 것은 우리의 죄요, 진짜 죽은 것은 우리의 병이요, 진짜 죽은 놈은 마귀라 이 말이에요. 진짜 죽은 권세는 마귀의 권세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죽으신 사건을 통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 죄를 사하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 죄를 다 담당하셔서,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담당하셔서 이미 해결해 놓으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해결해 놓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온 인류를 다 구속하셨지만, 그래서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성경에 말하지만 믿어야 하는 것은 우리 책임인 것처럼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에 나는, 아담에 속해 있던 나는
아담 싫습니다. 나는 예수님에게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라고 평생에 단 한 번 회개하지만 그리고 나서도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죄. 왜 회개해야 될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 가운데 마귀가 신나거든요. 야 봐라,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고 했지만 너 또 죄짓지 않느냐? 라고 트집 잡을 일이 생기거든요. 마귀가 역사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 옮겨올 때 단 한 번 회개해서 신분이 바뀔 때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호적에 우리가 올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어요. 그러나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려고, 병들지 않기 위해서, 가난하지 않기 위해서,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미 해결해 놓았으나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입으로 신하여 우리의 죄를, 온몸이 깨끗하지만 발을 씻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더러워진 발, 온몸은 이미 깨끗합니다. 그러나 발이 더러우면 집안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들어와서 누릴 수가 없잖아요. 천국의 일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70번에 7번만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라 예수의 피는 계속하여 용서하시는 보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 내 죄를 다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도 회개했으면 이미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는데 나도 나를 용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치 대통령이, 지금은 대통령의 권위가 다 떨어졌지만 대통령이 사면시켰어요. 8.15 광복절에 당신의 죄가 사했으니 감옥에서 나가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당신은 내 죄를 사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 같아요. 나 그냥 여기 남아있을래요. 그럼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자유를 찾아 나가잖아요. 누구나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내 죄와 내 병을 감당하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진짜 신앙 고백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볼 때는 내 죄를 저 십자가 위에서 내 병과 내 죄를, 그 마귀의 권세를 다 달려놓으시게 하셨구나.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 보좌하신 예수님을 보며 승리하셨구나.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을 보며 이 땅에서 이제 능력으로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성령이 예수 이름을 내게 가져오셨구나. 내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승리하겠구나 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믿음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신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 승천하신 사건, 성령을 보내신 사건이 내 것이 되고 내 믿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었다 해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과연 누구이신가를 고백하고,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의사시여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을 감당하셨으니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더러운 귀신아, 네 것 가지고 너 떠나가라. 내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다. 내 병을 감당하신 분이시다. 떠나가라. 당당히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러가라. 마귀의 역사가 이미 다 사망 권세가 무너졌으니 나는 승리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참으로 예수님이 누구신 줄 진짜 아는 자,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거 말고요, 그냥 말로 따박따박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지식 말고요, 진짜 예수님은 내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내가 볼 때 내 양심으로, 인간 양심으로 볼 때는 형편없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미 인정하셨으니 나는 거룩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예일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에베소서의 2장 5절로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과연 내게 누구이신가를 확실히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승리하는 교회로 살기 원합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나와 내 가정과 내 삶 속에 나타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